성경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학사전을 참고했고요. 자, 거룩하다의 뜻이 뭐냐?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 안에도 두 가지 사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또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스럽다의 뜻은 뭐냐? 범상한 경지를 넘어서 거룩하고 고결하다. 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다. 자, 뭔가 느낌이 오시죠? 범상한 평범함을 넘어섰다. 그리고 고결하다. 우리에게서 높은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다다를 수 없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라고 여기 돼 있죠. 네. 자,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재물을 먹을 때는 이튿날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곡식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조금은 남겨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범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삶의 규범은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들이 있어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뭐예요? 양심이 기준이에요, 보통.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에게와 같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떠냐?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이 율법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삶의 가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타락했다. 그건 영적인 거고요. 육신적으로는 그들도 바르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되죠. 불신자는 무조건 타락했다. 그래서 뭐 윤리고 도덕이고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얼마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셨냐? 너희가 불신자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죄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왜? 죄인들도 하는 것들이 있다. 지키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뭡니까? 자, 원수를 사랑해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있어서 은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죄인들도 다 사랑을 베풀어 준다. 그렇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죄인한테 꾸어준다. 자,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이방인이라고도 나오고 뭐 세리라고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보통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들보다 낫지 않다면 너희가 나은 게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단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인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뭐 불신자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근데 여기서는 진짜 명백하게 이방 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사람들에게도 규범이 있는데 어떤 것을 규범으로 삼고 있냐.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규범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어떤 원동력이 돼요. 동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떤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17절에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라. 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 우리 랩런트들도 아시잖아요. 뭐 종교 탐방할 때 가고 막 이러면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빌면서 절하면서 빌면서 하는 그런 종교를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와서 그렇게 비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 구원의 내용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그런 것도 포함하고 뭐 또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죽었을 때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자기를 구원해라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그런 규범으로 삼으면서 지키는 많은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죠. 헛된 노력, 헛된 열심이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이사야 말씀을 봤는데 여기도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자, 너네가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상으로 섬기는 그 대상들은 그러니까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방 신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해라. 시비를 걸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증거를 보여라.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음.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이 뭔지를 말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봐라. 그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어.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받는 그 귀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 너네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들어서 알려주는 사람, 너희 말을 듣는 사람 없다. 한마디도 대답할 만한 조언자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우상들은 바람이다. 바람. 보이지 않는 바람. 그리고 공허한 것뿐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노력과 열심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결론이, 그 나중이 결국 허망하다는 것이죠. 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수곡물이다.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으로 뭔가 형상을 새겨놓은 보통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 모습이어도 입모양이 있죠. 눈, 코, 입이 있겠죠. 팔다리가 있겠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아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능하고 무기력해질 것이다. 뭡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저주와 재앙의 상황 앞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 앞에서, 뭔가가 필요한 상황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그게 무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유능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능력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입니다. 자, 이제 불신자들, 타 종교 믿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자,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한 삶의 실체가 뭐냐? 그 실제가 뭐냐? 그 시작부터가 다른 종교와는 또 불신자와는 다른 것이죠. 뭐냐? 불신자는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믿는다. 그 사람들은 아예 구원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살다 죽는 거다 이거고 다른 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맨 끝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구원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냈느냐? 내가 독생자인데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이르러 버릴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린 것이다. 시작부터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은 뭐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는다면, 복음 누림이 없다면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그냥요? 아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사실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자고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난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자체가. 그게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네, 부모들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부요가 돈이 많은 부요가 아닌 건 아시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그러냐?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다른 말로 하면 유업으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모습인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그 실제 내용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복음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입니다. 네, 그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지금 제가 순서를 잘못 저기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있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렸다. 어디다가? 여기저기에 다. 뭐 길가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그런데 그런 가시떨기, 길가밭, 뭐 돌짝밭에 뿌린 것은 다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허무할 것 같은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전도 역사입니다. 다 전도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결과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다른 씨보다 작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다.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복음의 씨가 나중에 그렇게 크게 된다. 큰 열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원래는 이 밀가루 덩어리가 요만하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빵입니다. 빵이라는 게 전에도 설명했지만 밀가루 반죽은 요만해요. 근데 거기에 이스트, 그 누룩이라는 게 이스트거든요. 그걸 넣어서 그게 부풀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이거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막 이슬람교처럼 막 테러 해가지고 뭐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막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로서 살리는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때 어떻게 된다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뭐 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바르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 자,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자. 이제 바르게 살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아, 이 순서가 잘못됐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순서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착하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착하고 바른 것은 기준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자라고 하면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나쁘게 살고 틀리게 산다면 어떤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이 회복이 안 되면
나쁘게, 틀리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삶의 규모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 가졌으니까 열심히 하자. 복음 가졌으니까 노력하자. 틀립니다. 복음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의 규모가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심과 노력.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누리면 필요할 때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열심과 노력이. 그리고 바깥으로 보이는 삶의 규모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방 청소를 잘하네?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너는 복음을 누리는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 틀리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무너졌던 규모가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부지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거 기준 아니에요. 자, 반대로 이제 너무 게으르고 무기력하다면 그거는 뭐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복음 아는 렘넌트 여러분들 다 치유 필요해요.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한 습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중독된 부분, 집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뭔데요?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거. 세워주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삶의 규모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지 바깥으로 막 잘한다고 해서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맛보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누림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복음 누림의 기도.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걸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렘넌트 7명 같이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렘넌트들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누리는 참된 거룩한 삶을 복음을 누리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로써 영광 돌리고 이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